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상암교회를 찾은 여러 외부 광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 같아요. 저는 화성에서 왔습니다. 유머가 재밌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유머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왜 웃어? 이런 분까지 있어야 완벽한 유머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분들 중에 서울에 왔다가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차갑게 누가 저도 몰라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 분에게 또 물어봅니다. 나도 몰라 막 뛰어갔어요. 그럼 이분이 시골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서울 사람들 되게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딱 2명 만나보고 나머지 1000만 명은 만나본 적도 없는데 2명 만나보고 서울 사람 전체를 다 날려버립니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데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데요,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간은 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골목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갈까요? 선생님 2분이 기차놀이 하는 끈을 만들어 가지고 한 분은 저 앞에 끌고 한 분은 제일 뒤에 끌고 그 옆에 한 분이 북을 치면서 골목길을 막 다닙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 기차를 다 타요. 그럼 그 기차 왜 타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다 타면 그 기차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여름 성역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 막 애들이 꽉 차 있어요. 나갈 때 복숭아 하나씩 주면 그 다음날 미어 터집니다. 70년대였어요. 그때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전도는 됩니다. 아멘. 일단 아멘부터 해놓고 전도는 됩니다. 네.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요즘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예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사남매가 엄마 아빠랑 한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방학 숙제하려고 일기를 썼는데 어디 숨겨놓을 데가 없어요. 방 한 칸이니까. 그래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장롱 위에다 숨겨놨어요. 어느 날 이렇게 장롱 밑에 이렇게 좀 파진 데가 있거든요. 뭐 청소한다고 이렇게 썰다 보니 거기서 뭐가 툭 튀어나와서 보니까 내 남동생의 일기장이 거기에 있어 나오더라고요. 이걸 내가 볼까 말까 하다가 살짝 봤는데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내 일기를 그대로 벗겨놨더라고요. 이때 우리의 꿈이 뭔가 하면 나도 내 방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내 책상 내 방이 있고 좀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다 아들은 아들방, 딸은 딸방, 다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줍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누구 집에 가려면 처음에 아파트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서 거기 뭘 누르고 모르면 뭐 관리실에 찾아가서 뭘 얘기하고 겨우 들어가면 또 이제 우리 아파트 라인 올라가는 입구에 또 뭐가 있습니다. 그걸 뚫고 들어가면 대문 앞에 또 있습니다. 안에서 비디오폰 보고 있다가 아이고 귀찮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문 안 열어주면 땡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데나 문 두드리고 이름하여 축호전도, 집집마다 방문해서 계십니까? 상암교에서 나왔는데요 하면 이렇게 문 빼꼼 열어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물 한 잔 좀. 그럼 또 전도 방법이었어요. 물 한 잔 먹고 문 못 닫게 발을 팍 끼워 넣어라 뭐 이런 그 당시에 축호전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한테 말 걸거나 하면 전부 다 긴장합니다. 이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문화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70년대 이럴 때는요, 전도지 같은 걸 주면 그때는 뭐 책도 귀하고 텔레비전도 없는 집이 대다수고, 그럴 때 누가 읽을 거리를 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막 읽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읽다 보면 마지막에 상암교회로 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전도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이거 주면 읽어보고 이상하다가 아니라 아예 받지를 않고 받으면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전부 다 자기 손에 핸드폰을 들고 너무 볼 게 많고 너무 재밌는 게 많고 막 너무 신기한 게 많고요. 배우고 싶은 거 핸드폰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전철 타면 전부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도지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그냥 문화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 또 한 가지, 안티 기독교, 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계에서 나오는 요만한 뉴스라도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막 엄청 가공해가지고 MSG를 잔뜩 쳐가지고 이런 미친 기독교를 믿어서 되겠느냐 이 개독교를 하고 막 인터넷에 뿌립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지만 그게 스쳐 지나가다 보면 차곡차곡 쌓여서 예수 믿는 인간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네, 전도 안 되는 거.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전도하던 그 방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를 주는 분들에게서 그분들이 못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막 주는데 진짜 그게 꼭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영혼을 거기 갈아 넣을 수가 없어요. 막 주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보다 뭐 그냥 막 광고지 뿌리듯이 준 느낌을 사람들이 받아요. 그럼 이걸 돌파하려면 더 깊은 내공이 필요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본 영상이 뭔가 하면 소울리스 좌라는, 아마 지금 얼굴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에버랜드에서 그 놀이기구 탄 앞에서 어떤 아가씨가 막 그 랩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 젖습니다,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걸 랩을 하는 거예요. 신발 젖습니다, 모자도 젖습니다, 지갑도 젖습니다, 모두 젖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아가씨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젖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입은 막 하는데 영혼이 하나도 없어. 소울리스, 영혼 없는 그 사람이 이게 너무 뭐가 안 맞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고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더 깊은 영혼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격이 전해지지 않으면 요즘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런 데서 굉장히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 전도가 어려운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는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짜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해서 너무 좋은 그게 흘러나와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경계하고 뭐 안티 막 이런 거 할 때 내가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나하고 이 사람이 서로 정말 깊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생기면 모든 잘못된 정보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는 사투리를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치를 못 채겠지만 저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제가 전라도 사람을 좋아할까요? 굉장히 고압선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전라도 사람이 백날 말해도 저한테 요만큼도 안 들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좋기만 하더라. 내가 한 명이 좋은데 그냥 그 사람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예수쟁이들 나쁘고 뭐 개독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닌데 우리 그 위층이 언니는 되게 좋은데, 그러면 아무리 뭐 다른 사람이 말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의 감기 흘러나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만큼 따뜻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교회를 떠나서 좀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깊은 관계가 맺어질 때,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딱 꿰고 있어야 돼요. 저에게 1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복음을 전해보세요. 1분 만에 여러분이 요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1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10분짜리에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10주를 드릴 테니까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10번을 만나면서 깊이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감격입니다. 복음의 감격.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감격들이 여러분 안에 다 조금씩 아니면 많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감격이 이 정도 어느 정도인가 따라 내가 앞에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뚫고 나갈 수도 있고, 작은 방해도 내가 그냥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받으신 그 강의 안에 보면 한 가지 그림이 나올 텐데요. 이렇게 뭐 깔때기 같이 생긴 그림이 나오는 거 있으시죠? 그 그림을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다가 그 깔때기가 딱 꺾어지는 쯤에 회심이란 거기서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회심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알려면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오는가 하는 이 곡선, 이게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밑에 있는 곡선,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곡선의 간격이 넓어지면 복음의 감격이 커지고, 좁아지면 복음의 감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아까 우리 읽어드렸던 이 디모데전서 1장 이 말씀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말씀이에요. 그 전에 제가 좋아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냥 이 말씀 그냥 내 말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환난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남 기도회를 하면 제가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보니까 장로님들 기도할 때 보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암송하고 기도하는데 엄청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50편 15절이니까 그걸 갖고 기도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하나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본론이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시키면 하니까 환난 날에는 이게 이제 입에 붙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산상 기도 마지막 날 가서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 해서 가서 거기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 그런데 그날 밤에 아주 큰 몽둥이가 내 뒤통수를 때리는 것처럼 이 말씀에서 새로운 어떤 걸 보았어요. 뭔가 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전까지는 이게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건져준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왜 끝까지 했냐면 문장이 안 끝나가지고 할 수 없이
뒤에는 사족처럼 따라다녔는데 그날 밤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2 될 때까지 한 번도 밥 굶기신 적 없고 학교 못 간 적 없고 정말 기적같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2 수준에서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한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다 갚으면서 살아야겠다. 아주 지금 내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저는 한 번도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그 초년병 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바울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내게 많이 잘해 주셨으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이런 직분을 맡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런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뺑소니 운전자에게 치였어요. 이 치인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냥 전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는 그분인데 그만 뺑소니 차에 치여갖고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넘어진 그 자리가 마침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어떤 공장 앞에 쓰러지는 걸요. 그 사장님 출근하다 보고 빨리 병원에 데리고 와서 살아났어요. 이분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쯤 돼서 그 사장님이 말하는 거예요. 김 박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회사에 오셔서 저랑 함께 일하시면 어떨까요? 그 김 박사님 막 머리가 돌아갑니다. 지금 연봉 수십억 서로 막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는데 지금 연봉 3천만 원 주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김 박사 막 고민하다가 결심하고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사실 저 수십억 연봉 제안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장님 마음이 저는 죽었잖아요. 제가 은혜를 갚는 뜻에서 사장님과 함께 일하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 나서 쓰러진 사람이 노숙자예요. 구해준 사람은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태어나려고 할 때 회장님이 찾아와서 김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회사에 와서 나랑 같이 일합시다. 그때 김씨가 좀 생각해 보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사장님이 저를 살리셨으니까 은혜를 갚는 뜻에서 제가 그 회사 가서 일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 해야 정상입니까? 회장님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직장까지 이렇게 해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는 약간 앞에 사람 같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은혜를 갚아드려야겠다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노숙자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아까 이 격차가 커야 된다 했는데 바울은 내가 생각해본다 자기가 훨씬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모범 어린이였어요. 범생이었어요. 그냥 학교, 교회,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가 사는 사람이, 우리 동네 교도소가 있거든요. 그 교도소가 있는데 그 막 전과 막 몇 번 막 살인범이 있습니다. 막 그분이 나중에 출감해가지고 저 찾아와서 목사님이나 나는 다 같은 죄인 아닌데 이럴 때 내가 상당히 기분 이상할 것 같아요. 예, 죄인 맞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당신 같은 죄인은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저 안에 저는 좀 착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깊이가 별로 안 깊은 거예요. 약간 내려간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폭이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중간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3번, 4번이라고 표시된 걸 보십시오. 3번이 뭔가 하면 내 공로 때문에 줄어든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딴 데 안 가고 힘들어도 그냥 오직 이 신학의 길로 가서 목사가 됐고 하나님만 따라왔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힘든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하는 내 공로가 딱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가 이쯤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내 공로가 가득 채워갖고 하나님 은혜가 이만큼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깊은 골짜기로 못 내려가게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위선과 외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좋은 성도로 인정받으려면요 한 2시간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밖에서 막 온갖 무슨 짓을 하다가 왔다가도 딱 교회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면서 샬롬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우 그래요 할렐루야 그거 2시간만 그때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2시간만 하면 나는 충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위선과 외식인 거죠. 이게 나의 죄인됨을 자꾸 모르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위선으로 하는데 나중에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내 공로가 들어가고 내 죄인의 괴수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도 위선이 들어가니까 이 폭이 안 그래도 좁은데 더 좁아지는 거예요. 요 한 뼘밖에 안 되는 은혜의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거 갖고는 힘들어요. 누가 뭐 전도이 좋은데 획 버리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내가 뭐가 답답해서 저런 인간한테 내가 무시당하면서 이런 짓을 해야 되나 하고 막 다 무너져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갖고 하려니까. 그런데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쓰려고 해도 다 못을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감격, 그게 되려면 내 공로가 빠져나와야 돼요. 또 한 가지, 정말 남들은 몰라 넥타이 메고 폼 잡고 있으니까 경건한 분인 줄 아는데 사실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폭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여기다 물을 흘려보내서 전기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것밖에 안 되는데 물을 흘려보내면 요만한 실험용 그게 키트가 돌면서 전기가 요만큼 나와가지고 꼬마 전구에 불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엄청난 폭이 돼서 나야가라 폭포 같은 높이가 생긴다면 거기 물을 흘려보내면 전기가 이 상암동을 다 밝히고 남을 만큼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이런 어마어마한 걸로 치면 말 안 하고는 배길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돈 번다고 막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처근하고 저분에게 복음 없으면 어떡할까 하는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막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거절해도 하나도 마음이 안 상해. 왜냐하면 막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까짓 거는 그냥 확 다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폭이 좁으면 조그만 말만 들어도 하기 싫고 사람이 눈빛만 차가워 아이고 내가 괜히 말했다 싶고 자기 가진 거 이런 거 막 보면서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우리 언니들 오빠들 다 전도해야지 하고 막 다 이제 결심하고 갔는데 나는 겨우 이제 남편 큰 차 타고 나는 이제 경차 타고 이제 딱 갔는데 우리 언니가 먼저 탁 내리는데 보니까 BM 그 시기를 탁 밀고 내리고 오빠는 딱 보니까 벤츠를 탁 타고 내리는데 나 보더니 아이고 넌 아직도 경차 타냐라고 말하는 순간 차를 그래도 소나타 좀 바꾼 다음에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자꾸 무너지고 약해지는가 하면 이게 너무 얕은 거예요. 바울이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거는 이 복음의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스킬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이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공로를 빼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이 예배당은 제가 보기에 통으로 지은 예배당 같은데 옛날에 이런 말 많았어요. 막 벽돌을 줬을 때 이 예배당 처음 지을 때 내가 머리에 벽돌을 이고 그때 막 내가 해서 겨우 건사되는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사람이 막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내 속에 공로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빼야 은혜의 감격이 커져요. 그리고 위선과 가식, 남한테 안 들키는 걸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려면요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보통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인식해요. 남하고 비교해서. 여러분 제가 키가 큰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보통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내가 누구랑 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맨날 조그마한 사람하고 재면 나는 꽤 키 큰 사람이고, 큰 사람한테 가면 조그마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의 평가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혹시 이 가난한 사람 저랑 저 몽골에 한번 그 고비 사막 옆에 단기 선교 갔다 와 보실래요? 일주일 동안 머리 한 번도 못 깎고 먼지 다 뒤집어 쓴 채로 물 한 병으로 한 가족이 버텨내는 그 동네에서 갔다 온 우리 대학생 자매들 있죠. 머리가 막 먼지를 차 타고 가다가 먼지 뒤집어 쓴 걸 머리를 감지를 못해. 물이 없어서 머리가 수세미가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상당히 부자예요. 누구랑 비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 미국에 무슨 뭐 그런 데 가서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초라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초라한 죄인인 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이사야서 6장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너무나 초라한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어느 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날이 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던지니까 2배가 차고 넘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그는 이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 권사님 2명 빠졌네. 나 집사님 나도 나왔는데 권사님 빠졌네. 나는 권사님 빠진 사람보다는 집사지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늘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스스로 엉터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말할 수 없는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거예요. 이거 대신에 다른 연로로 전도를 하게 하려면요, 책임감, 의무감, 이건 사실 힘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굉장히 약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시동이 안 걸린 차를 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 밀면 가긴 가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막 그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왕 시동 걸어서 그냥 팍 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놀라운 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엔진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를 움직이는 연료가 돼야 되는 거. 복음의 감격.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좀 생각해 볼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영혼 없는 만남 속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 사람을 정말 말씀을 이끌어가는, 무엇을 전하나 이전에 누가 전하느냐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거나 아니면 닫히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갈 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말씀하는데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십니다.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십니다. 그냥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 안에 많은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양이 왜 오늘 이렇게 다리를 쩔뚝거리는지, 이 양은 왜 이렇게 기가 다 죽어 있는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다 단절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전도가 어렵지만 거꾸로 여기에 전도의 중요한 열쇠가 보여요. 뭔가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우울증이란 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려고 문을 닫았는데 너무 꽉 닫아갖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이런 외로운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따뜻하게 가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혹시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시 중에 그런 내용을 아십니까?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예. 이과 출신들은 무슨 꽃 막 이렇게 하는데, 예. 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내 아픔에 공감해주고 나랑 같이 울어주고 내가 힘들 때 안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게 오늘 예수님의 그 행동으로 이야기하자면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줬다는 거예요. 각각. 그러니까 단체로.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원투원, 한 명이 한 명을 붙들고 전도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굉장히 힘 있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한 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분 안에 언젠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분이 말하는 거라면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그분을 섬겨주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워낙 이 변장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한번 지도한 적이 있는데요, 고등부 총무인 학생이 항상 교회할 때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오더라고요.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양복을 입고 오라는 건 아니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운동화라도 신고 오지 막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그러다가 농구공까지 튕기면서 교회를 와요. 저놈을 내가 한번 혼을 낼까 말까. 아니야. 근데 하는데 어느 날 얘가 나랑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가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교회에서 상당히 거슬리시죠? 깜짝 놀랐어요. 원래 말하려 했는데 지가 말하니까 뭐 사정이 있겠지 뭐. 목사님, 제가 교회 가는 거 우리 아버지 알면 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안 들키려고 일부러 이런 거예요. 와, 그 이야기 듣는데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중앙일보인가 어떤 신문에 크게 어떤 분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그분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광수 씨, 당신의 만화를 보면 약간 기독교 냄새가 나는데 혹시 당신 크리스찬?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갈 때 추리닝 입고 교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된통 혼난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닙니다. 와. 만약 내가 그때 걔를 혼냈다면 제2의 광수가 될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웃고 다니고 뭐 건들건들거리고 다니고 그게 전부가 아닌 거죠. 그 사람 안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누군가에게 말 못한 얘기가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분에게 내가 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여러분이 그분이 되셔야 하는 거죠. 전 특별히 여러분이 그런 한 분을 놓고 정말 기도로 계속 그 사람을 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하도 유명한 드라마에서 기억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저는 이 대사보다 더 위대한 대사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 안에 너 있다. 정말 그 한 분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아주 이런 관계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특별할 것도 없는 고등학교 졸업한 펑펑한 아줌마세요. 이분은 굉장히 간단하게 전도해요. 도리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엄마가 아기 데리고 막 같이 놀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 보고 몇 살이니? 여러분 해보세요. 아기는 절대로 대답을 안 합니다. 대신 엄마가 대답, 6살이요 해야지. 그럼 또 대화가 이어집니다. 6살인데 키가 크네? 그럼 또 엄마가 얘기해요. 얘가 워낙 좀 잘 먹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엄마랑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잘 먹으면 저도 얼마나 참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안 먹던지요. 제가 애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그거 하나 보고 참고 살아요. 제 까불고 하는데 막 그러면 그러다가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가실래요? 그럼 이분이 하도 외로웠는데 누군가 이렇게 해주니까 커피 마시러 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상암교회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구역을 다락방이라 부르거든요. 그때부터 다락방이 하나 생긴 거예요. 1:1 다락방.
그럼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막 그때부터 막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고 먹고 차 마시고 놀고 하는데 약간씩 뭐가 나가. 그러다가 사실 언니 있잖아, 뭐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 진짜 골치 아파 죽겠어. 그러면 언니가 기도해 줄까? 한국 사람의 한 7, 80%는요 기도해 준다면 고마워해요. 심지어 절에 다니는 사람도요 기도해 준다면 좋다 그래요. 그들고 한 주 지났는데 또 만났어요. 그때가 어떻게 됐어? 언니가 기도해 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해결됐어. 그때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그때 그분의 눈에 이슬이 고이는 거예요. 아, 이분은 나를 위해 정말 기도해 주는 분이구나.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는 분이구나. 그때 이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요, 나 언니랑 이렇게 만나고 뭐 나중에는 막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구역 예배하는 그 다락방 모임을 막 이 둘이 막 하는데도요 이렇게 말해요. 나 언니랑 하는 거 너무 좋아. 한 가지 부탁만 들어줘. 교회 가자 소리만 하지 마. 예. 그분이 권사님 되셨습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한 그분이 권사님 되셨어요. 왜? 이 언니의 이 기도와 그 한 사람을 섬기는 이 섬김에 마음이 다 열리고 녹아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서 정말 그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하고 그분과 같이 울어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전도하시는 분은 항상 양들보다 앞서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쩌다가 전도가 되는 수가 있어요. 나 교회 좀 데려가 주면 안 돼요? 해서 데려간 분이 있어. 근데 자기를 데리고 간 그 사람 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오자마자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그래서 놀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전도한 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지고 내일 새벽에 갈 때 깨워줄까 하니까 나 좀 데리고 와. 혼자는 못 가. 막 이래가지고 그분 데리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막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쩌다 데리고 온 사람은 그분도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전도하는 분은 항상 양들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교회라는 곳을 이렇게 다니는 거구나를 가르쳐 주는 거가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등록을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교구 담당 목사인데요, 한번 신방을 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저 수화기 너머에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 오셔도 됩니다. 아니 뭐 부담 가지실 거 없고요, 그냥 가서 잠깐 얼굴만 뵙고 차 한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럼 차도 필요, 계속 이러시면 교회 안 갑니다. 뭐 이렇게 까칠하지? 그래서 신방 못 갔어요. 대신에 그분이 사는 동네에 이제 그 다락방에 순장님 역할 하실 분에게 그분의 정보를 주고 집사님 다락방에 들어가야 될 분인데 이렇게 까칠해서 신방도 못 갔습니다. 그리고 들었는데요, 한 2달 지났는데 그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방 가시면 됩니다. 오면 교회 안 갈 건데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문을 탁 여는 순간 그 집사님이 안으면서 언니 하면서 막 가서 안기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까칠한 사람이 갑자기 또 언니는 뭐야?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지나면서 상추 조금 이렇게 문에 걸어놓고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시골에서 많이 와서 나눠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해서 찜씩찜씩한 이분이 막 약간 부담스러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언니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다.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순장님들, 구역장님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집사님 나서 간증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막 이제 이래 가지고 문이 열리고 이제 막 이렇게 신방도 받았다고 하니까 순장님들이 잘했다 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근데 제일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약간 감동적이긴 하지만 이게 울 정도의 감동은 아닌데 막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딴 분 가는데 혼자 막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엄청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막 훌쩍이면서 하시는 말이요. 원래 지가 그런 애였거든. 원래 지가 그런, 이게 무슨 얘기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순장일 때 그 까칠한 그분이 권사님의 끝없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정말 마음문을 열고 해서 자기도 믿음이 자라서 순장이 돼서 권사님이 한 거랑 똑같이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앞서가는 누구, 그 사람은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몸으로, 삶으로 다 보여주는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세는 뭔가 하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볼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생명은 너무 세고 좀 줄일게요. 한 영혼을 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써보실 그 정도 마음이 있으십니까? 차라리 생명을 바칠게요. 저 100만 원을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까 영혼 없는 메시지가 전달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섬기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해서 와, 정말 세상에 어째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는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 안에 이제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특별히 내가 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재림하셔요. 그래서 막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영광에 막 그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막 오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더니 나를 달싹 껴안으면서 언니가 그때 나 전도해줘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막 면류관 금 몇 돈일까 뭐 이거 계산하지 마시고 그 한 영혼이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우리 옆방에 그 하숙하고 있던 고3 대학교 1학년 형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엄청 잘해주는 형들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형들에게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막 공부도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주 심오한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있는 건 내가 알았는데 그분의 엄마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어디서 들은 거예요. 우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엄마의 엄마까지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엄마도 있네? 그 형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엄마의 계속 올라가면 누가 나오나요? 근데 그 형들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있잖아요. 지금은 말해줄 수 없고 이번 주일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일이 되니까 저보고 가재요. 가더니 저를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여기 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의 엄마를 알려고 딱 집중해서 들었는데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말 안 해주던데요. 한 번 가면 모르고 계속 가야 알 수 있다. 그 계속 가다가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네. 그 놀라운 건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모친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가씨 때까지 다니다가 결혼한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못 다니고 있다가 장남이 교회를 나가니까 우리 모친이 용기가 나가지고 우리 모친이 교회를 가신 거예요. 모친이 교회를 가니까 내 동생 3명이 자동으로 더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편찮으셨을 때 예수님 영접하셔서 졸지에 우리 집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 형들이 나 이렇게 하려고 꿈도 안 꿨을 거예요.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막 그 주변에 막 우리 이모들이고 친척들이 엄청 핍박했는데요. 이모 5명 중에 지금 4명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우리 사촌 형님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마어마한 너와 내 집이 내 가문이 구원을 얻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출발은 그 형님들이 반장난 삼아 저를 데리고 교회에다 데려준 거예요. 제가 그 월간 목회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에 여러 가지 뭐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은지를 쓰면서 이렇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게 괄호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장난처럼 적어놨어요.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 대학교 1학년은 대구 교육대학 다니던 분이고 또 고3은 그 경북공고 다니는 오상환이라는 분이고 대학생은 이규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혹시 이분들의 소식을 아는 분은 저한테 좀 연락해 주세요. 거짓말같이 연락이 왔어요. 저를 데리고 갔던 그 교육대학 1학년 학생이었던 그분이 포항의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시고 지금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차 있어서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를 드리고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분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냥 우리 아버님이 선생님이어가지고 선생님 집 아들이 뭐 똘똘한 놈이 하나 있었던 것까지는 알겠는데 교회 데려간 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런데 이런 거죠. 만약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났다면 내가 막 달려가서 그때 저를 교회 데리고 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그분의 면류관이 되는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좀 이렇게 압축해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감격에서부터 복음 전파의 이유, 이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요. 또 한편으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따뜻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다가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교육학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빠진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교회에 갑시다. 그건 전도라기보다 인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을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한테 가보자 해서 그냥 따라온 거예요. 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직접 듣고 믿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데리고 오면 돼요. 데리고 오면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협업하면 돼요. 그럼 더 좋은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적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분 안에 복음 전하려면 전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시간 중 5분 동안 1시간 중 1시간 10주 좀 10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훈련을 받고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기초적인 복음은 여러분 사형리라고 해서 한 2, 3분, 길면 5분 안에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여러 번 연습해가지고 그냥 툭 건드리면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생 때 IV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어요. 그 단체에서 쓰는 그 전도용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1-to-1이에요. 1:1 성경 공부. 그래서 주로 대학생들을 전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 어디 있고 뭐 성경 어쩌고 이런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성인이라면 무조건 우기면 안 되고 당신도 성경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나랑 얘기를 하자.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뽕이 들어간 친구도 오 하면 되지 뭐 내가 못할 줄 알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그냥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6주를 성경 공부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려고 여러분이 한번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한 지 19년 됐는데요. 제가 사실 개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안산 동산교에서 큰 숲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의 교회가 큰 나무로 자라기보다는 이렇게 교회들을 개척해서 큰 숲을 이루게 하자. 그걸 제가 이제 목사님의 그 부탁을 받고 제가 그걸 기획해가지고 이름을 큰 숲 운동 이렇게 붙이고 기획안을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어우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서 저보고 물어보더래요. 근데 목사님, 개척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됐던, 목사님이 기획했으니까 목사님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제 아시잖아요, 저 개척 스타일 아닌 거. 갑자기 목사님 벌떡 일어나더니요, 목사님, 당신도 안 할 걸 누구 보고 하라고 이걸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설교도 해봤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뭐 하면 또 하겠지 뭐. 근데 딱 걸리는 게요, 전도인 거예요. 개척교회는 전도를 안 하면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신방 가고 상담하고 다 믿는 사람만 만났지 안 믿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갖고 나한테 만약에 한 5주라든지 6주 시간을 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책상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나름대로. 현장이 아니고 책상이니까 좀 뭔가 허당이겠죠? 그리고 그걸 좀 프린트해가지고 이걸 과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난 지금 급해. 내가 전도를 못하면 개척을 못하니까 나는 반드시 전도를 해보고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전도 대상자가 없나 하고 막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안산에 있는 2001 아울렛에 쇼핑을 갔는데 거기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분을 만났는데 내가 아는 분이에요. 제가 동산교회 대학부를 할 때 다 대학생은 500명이 예배 드리는데 제일 앞에 아줌마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대학생들 예배고 아줌마들은 저쪽으로 가, 자기들은 여기가 맞대. 그 맞는 걸 쫓아보낼 수 없어 앉아있던 그 2분 중에 한 분이 아울렛에서 속옷 가게에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어요. 옛날 같으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갔을 건데 요즘 교회 잘 다니고 계십니까? 요즘 교회 안 다니는데 왜 안 다니십니까?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뭐 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구구셈을 안 배우는데 자꾸 곱셈을 이야기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나중에 할게요. 가세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물고 들으니까 이분이 귀찮아가지고 있잖아요. 뭐 하든지요. 그때 같이 옆에 앉았던 그 딴 한 분, 그분 어디? 1층에서 속옷가게, 그분도 속옷가게. 바로 내려갔어요. 2층에서 이야기 다 끝내고 왔다. 우리 셋이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다. 목사님 하세요. 뭐 저는 그분하고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남자 목사랑 여자 성도랑 1대1로 그런 거 못하게 돼 있다. 당신이 꼭 가야 된다. 계속하는 이분이 귀찮아. 뭐 하든지요.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제가 그동안 대학생 때 많이 해봤던 원투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육과를 하기 위해서 딱 가서요. 일과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더니 이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재밌대, 성경 공부가.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가 됐어요. 2명이 다 왔을까요? 3명이 왔어요. 1명을 데리고 왔어요. 왜 왔나 보니까 둘이서 막 만나갖고 어디 되게 재밌었지 않아? 막 하니까 옆에 있는 뭔데 하고 이렇게 하다가 와, 어떤 젊은 목사님이 막 하는데 얼마나 그래 나도 가볼까 하고 있으면 따라온 거예요. 뭐 언니들 막 가운데 그냥 따라왔어.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과 죄란 무엇인가? 당신들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면 이거 해야 되는데 처음 보자마자 너 지옥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내가 옛날에 안 믿는 생판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 만들어 놓은 허접 교재 이거 갖고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걸 나눠줬어요. 내가 책상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막 상상한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우리 보통 뭐 찬양 한 곡 하고 성경 공부합시다. 이 사람 분명히 찬양을 모를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날 제목이 만남인데 노사연의 만남을 한 곡 부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눕시다.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고 우리 노사연의 만남 한 곡 부르고 모임을 시작합시다. 그럼 사람들이 하고 불러야 되는데 우린 노래 잘 못하고 셋이 다 못한대. 그래서 이걸 생략할까? 막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럼 제가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목사님 노래 엄청 잘한다. 막 그분들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뭔가 하면 시 한 편을 읽고 이제 서로 나누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쓴 그대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뭐 이런 시예요. 꺼져가는 구명정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사람, 먼 길 떠나며 처자를 맡기고 갈 수 있는 그 사람, 막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너는 그런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시를 읽은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한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지난주부터 온 그 두 사람 없대. 자기들은 그런 사람 없대. 근데 오늘 처음 온 그 사람이 자기 있대. 누구예요? 오늘 자기를 데려온 이 언니래. 그럴 때 이 언니가 막 울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막 울면서 이게 좀 전에 막 지금 우리 만나면서 와 하다가 또 막 울다가 웃거나 울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복음을 요만큼 전했어요. 수많은 만남 중에 진짜 소중한 만남이 있다.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데 어떤 만남은 내가 선택도 할 수 없다. 부모는 선택도 할 수 없이 만나야 되고 또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친다. 그런데 이런 만남은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혹시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대.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 막 오늘 안에 막 결판. 근데 이 연속곡의 그 아슬아슬함을 이분들인지 알고 다음 주에 왔을까요? 4명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 모임이 6명까지 왔고요. 이분들하고 뭐 내가 아는, 제가 가요계를 은퇴한 게 언제적입니까? 근데 그 아는 노래 모르는 노래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한 곡씩 부르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이 모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이런 모임을 하다가 한 2달쯤 지난 다음부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육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이걸 다 했습니다. 6명 전원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그 제가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전도가 되는구나.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웃기도 잘 웃고 울기도 잘 웃고 남자들은 뭐야 이거 탁 이래가지고 탁 잘 마음을 잘 안 열잖아요. 남자도 한번 전도를 해봐야겠다. 그 누구를 할까? 또 막 물색한 거예요. 막 하는데 안산동산교회에서 하는 행복한 부부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아주 좋은 수양관에 가서 막 정말 1박 2일 동안 너무 재밌게 보내다 오는 그런 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남편들이 따라와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따라왔다가 재밌게 놀다가 마음이 열리고 이제 예수님 믿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거기서 맡은 일이 뭔가 하면 차장이에요. 그 한 시간 반 가는 동안 그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 차 탄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이게 내 사명이에요. 사회자예요. 그래서 한 명씩 불러내서 뭐 온 소감 한마디, 뭐 노래 한 곡 하실래요?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막 업시켜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3번째쯤 된 사람인데 나오라 했더니 나오더니만은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했더니 이분이 소감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인간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좀 업되다가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위선과 뭐 가식과 뭐 사업하면서 돈 제일 잘 떼먹고 하면서 막 이분이 막 교육을 막 하면서 저는 사실 이런 데 줄 모르고 왔는데 이 버스가 도착하는 즉시 집으로 갈 겁니다. 아이고 예. 그래도 또 좀 얼버무리고 이제 집어넣고 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저분이 하는 거 이런 말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불교입니다. 우리 어머님을 절에 모셨습니다. 막 이런 분이 나오고 또 한 명이 나오더니 뭐 제 이름은 나대로 선생님입니다.
저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 제일 싫어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뭐 교회 가자거나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한 5명이 나와서 완전 초를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업시켜서 가야 되는데 완전 찬물 끼얹은 채로 도착했어요. 저 도착하자마자 집에 간다는 분이 어쩌나 봤어요. 거기는 갈 수 있는 차가 없거든요. 거기는. 그분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선생님 뭐 게임 하는데 거기 가더니 자기가 제일 열심히 막 뛰고 풍선 불고 터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으쌰으쌰 저럴 거면서 왜 저렇게 찬물을 끼얹었어? 뭐 이런데 어쨌거나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쭉 산책을 나갔더니요 유유상종 그 같은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고 했더라. 그래서 제가 한 명씩 찌르는데 어제 나 힘들겠던 사람들이 다 모였네.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때 마음속에 이분들을 전도해야겠다. 어떻게 할까? 일단 행부세가 끝나면 행복한 부부 세미나 끝나면 다 흩어지면 이제 못 만나니까 뭔가 끈데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주부터 동산께서 아버지 학교 하는데 행부세 아버지 학교 이게 원래 정통 코스다. 거기 같이 합시다. 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안 해? 그 길을. 자기는 훌륭한 아버지인데 그런데 갈 필요 없대. 혹시 강사 요원으로 필요하면 자기한테 연락해요. 안 간대요. 근데 막 가자 안 간다 하는데 한 집사님 보니까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웠나 봐요. 이 5명하고 그 집사님 회사 다니는 안 믿는 직원 1명하고 6명을 그 당시 10만 원이 등록비인데 60만 원을 아버지 학교 등록비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 거 다 냈으니까 최소한 한 번은 가야 된다. 그 이분들이 이제 안 갈 건데 왜 냈냐고 막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의논하는 거. 이분들은 항상 단체로 움직이거든요. 가면 다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갈래? 갈 거야. 한 번은 가자. 그래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에 목사 1명, 생자 6명, 조장, 부조장 이렇게 한 조예요. 그러니까 막 다른 조는 막 첫 시간부터 난리 나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막 울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막 난리 나는데 우리 조는 아버지 상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방 끝나. 그러더니 뭐 잠깐 갔다 와도 돼요? 나가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그 이분들이 통 여기에 막 젖어들질 않아. 근데 신기한 게 그 모임은 그렇게 대충 하는데 우리 부부 동반으로 회식합시다. 그런 데는 또 열심히 와가지고 막 와서 막 얘기도 잘하고 막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이 끈적끈적한 그 남자들만의 뭐 의리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버지 학교 4주차 좀 됐는데요.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주보를 한 장 주셨나 봐. 이번 주 축제 예배 때 우리 이규현 목사님 설교하시네. 그래도 이 큰 교회에서 우리 조원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들에게는 또 의리라는 코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와가지고요.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앞에 아무도 안 앉잖아요. 근데 그분들 첫째 줄에 6명이 앉은 거예요. 그 막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설교가 안 돼. 그런데 그때 제가 3주에 한 번씩 설교했거든요. 김인중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나. 이분들이 3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나 할 때만. 그 제가 얘기했어요. 다음 주에 김인중 목사님 설교인데 엄청 재밌다. 개그맨보다 더 재밌다. 만약 재미없으면 내가 부부 동반으로 중국집 가서 풀코스로 다 사줄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밌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재밌어야 재밌는 거. 당연하지. 그분들이 김인중 목사님 설교할 때 다 왔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목사님 이따가 첫 줄에 6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딱 쓰시더니 갑자기 설교 노트를 딱 덮으시더라고. 오늘 준비한 설교를 덮고 이 6명을 위한 전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복숭아 따먹고 도둑질해갖고 한 얘기 막 하다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막 사람이 막 재밌어 죽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있죠. 혹시 여기에 담배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6명이 약간 움찔하더라고요. 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저 뒤에 조용한 데가 있으니까 입에 2개, 코에 2개, 귀에 2개 꽂고 실컷 피우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막 와 하면서 박수를 쳐요. 그리고 그날부터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뭐 예배 때는 뭐 별로 대충이야. 끝나고 티타임. 우리끼리 막 우리 조원들끼리 그거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한 분이 우리가 발을 너무 깊이 담근 것 같아. 네?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솔직히 기독교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질문하고 또 토론하고 이런 걸 하자. 좋다. 다음 주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저하고 그 시간을 하기로 했고, 옆방에서는 그 부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있는 거죠. 난 궁금한 게 많다. 뭐냐?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게 괜히 만들어놓고 먹지 마 하니까 먹지 않았냐? 아담과 하와가 뭐 어쩌고 셋을 낳는데 애들은 누구랑 결혼했냐?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냐? 그런 막 질문이 막 이만큼 있어요. 다 됐고, 자, 이거 하나씩 받았어요. 만남. 예. 다시 또 그 자매들하고 했던 그걸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하고 옆에서는 울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결국은 다 원투원 1가부터 6가까지 다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6명 중에 4명이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영혼 없이 다가간다. 그리고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른다.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저의 사례를 갖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우리 집사님들도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네. 막 그냥 가서 막 가르치고 이런 건 자기 자신 없는데, 같이 뭐 노래 부르고 놀고 뭐 이런 거는. 근데 또 이걸 알고는 그때 무슨 노래 부르지 저한테 그걸 달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노래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한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집이 너무 어려서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동거 상태로 오래 사는 부부가 있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한 50명, 우리가 다락방이 한 5개 모인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마을에서 이분들 결혼식 시켜드립시다. 그래서 전부 다 음식 한 개씩 해오기, 그리고 어떤 권사님 집 그 전원주택 잔디밭에서 야외 결혼식, 제가 줄에 서고 그분들이 상을 쫙 차려놓고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걸 반찬 한 가지씩 맡겼는데, 국을 갖고 와야 되니 국은 막 오면 막 흔들려 다 쏟아지니까, 국은 그냥 요 앞에 가게집에서 부탁하자. 그래서 돈 주고 국 한 솥 갖다 주세요 해서 그 식당 아줌마 국을 한 솥 들고 딱 결혼식에 온 거예요. 아니, 이분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이 결혼식 못하는 분을 위해서 이 50여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준비해서 막 거기다 데코레이션하고 해서 결혼식 해준 건 너무 감동받아서 이분이 교육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교회는 안 오고 다락방 예배만 오는 사람이 항상 30여 명 있었어요. 교회까지는 부담스러워. 근데 여기 가면 재밌어요. 그 막 아줌마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한 명 한 명 오셔서 이제는 중직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요, 해보시는 거예요.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원투원이라고 하는 교재를 갖고 했고, 이걸 갖고 이제 우리 다른 분들하고 해보니까, 원투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빈 괄호가 있으면 자기가 성역지 읽고 찾아보고 답 달고 하는 거잖아요. 그 리더가 잘하면 굉장히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잘 못하는 그 리더는 그냥 읽고 답 달고 읽고 답 다니까 뭔가 이렇게 와닿지 않고 맹숭맹숭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다 설명을 해놓은 책을 내가 쓸 테니까 이 책을 가지고 거기 있는 걸 같이 읽고 질문 5개를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1가부터 10가까지를 해보자 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권 가져왔는데요. 나는 하여튼 한번 해보겠다. 선착순 3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나오는 순서로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겠다. 예. 한 분 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한 분 더. 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나오세요. 전도에 관한 강의를 많이 듣는 거하고 전도를 잘하는 거하고는 반드시 연결되지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사실 이렇게 원투원 전도는요,
가성비가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번 설교하면 수백 명이 한 시간 동안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예? 한 명에게 5주, 10주 매달린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죽다 살 정도로 힘들게 건너가셔서 그 호수 너머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쳐주고 다시 원래 출발했던 데 돌아왔어요. 아마 제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저 미친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 그런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기는 가성비라는 게 없잖아요.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저는 여러분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해 봅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기도하고 해 봅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오셔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감격이 더욱더 커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지만 홀로 보내지 마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며 복음 전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